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일입니다. 상처를 주고 인격을 짓밟고 때로는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는 상대방에게 굉장한 은절을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먼저 괴로움과 고통과 분노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고통과 멍든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어렵지만 용서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는 자신이 먼저 억압에서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막힌 관계를 바로 이 십자가로 해결해가는 이런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용서는 따라합시다.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데 누군가 관계가 뒤틀리고 또 미움과 분노가 마음속에 쌓일 때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서 성령께서 근심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이 과거에서 미래로 나가는 길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서는 먼저 자신 속에 있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의 일을 버리고 오늘 여기서 지적하는 6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6가지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버려야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처와 쓴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쓴뿌리와 같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를 맡고 있는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이 분노, 미움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상대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이 먼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병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상처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치유는 현재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치유는 뭘까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는 과거를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자신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만이 상대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어느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갖은 고생을 하면서 두 자녀를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면서 권사까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통이 심하고 늘 소화가 안 되어서 병원을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병들고 실패하고 찾아왔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자신을 배신한 그 남편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받아주지 않고 권사님은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던 목사님이 찾아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권사님, 용서는 남편을 위해서만 하는 것 아닙니다. 권사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는 권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가 나고 그리고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권사님의 아픈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남편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권사님이 한없이 눈물을 쏟으면서 하는 고백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슴에 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남편을 용서하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남편을 용서하고 났는데 그 몇십 년 동안 괴롭히던 두통과 이 소화불량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어찌 평안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방하고 있는 마음에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건강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불면증이 따라오고 식탁에서 입맛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이 버린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마음과 정신과 우리 영혼을 치료합니다. 우리 육체까지도 치료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용서할 때 따라합시다.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 이 용서는 모든 막힌 관계가, 뒤틀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3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여기 서로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같이 하라. 여러분, 서로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관계, 성도관계, 동료관계, 이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용서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서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는 용서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처라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부딪히고 거기에서 난 아픔이에요. 특히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상처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미움이 생기고 분노와 배신 등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게 상처예요. 이런 상처의 치유는 용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상처를 용서하지 못할 때 여러분, 자신 속에서 계속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내면의 독이 나와서 우리의 삶을, 영혼을,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상대가 먼저 용서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자신의 내면 속에서는 일어나는 그 상처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먼저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게 성경적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가 그런 용서의 모델을 보여주었어요. 형들이 시기해서 저 사막에다가 구덩이에다가 빠뜨리고 애굽에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셉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의 지혜를 통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일약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어느 해인가 세상에 무서운 기근이 왔습니다. 7년 동안 대환란이 왔어요. 요셉이의 형제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이를 만난 거예요. 원수를 애나무다리에서 만난 거야. 그때 그 사실을 알고 형제들은 벌벌 떨면서 야, 이제 우리 죽었다 했는데 요셉이가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들이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이때를 위해서 먼저 나를 애굽 땅에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형제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 용서가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끌어안고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이를 애굽 나라의 총리로 축복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을까? 이야, 요 새끼들 잘 만났다. 니들 한번 싸가지 없는 요것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러면서 그때 나 죽이려고 했대. 어떤 놈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 얘기해봐. 뭐 이러면서 따지고 별짓을 다 했을 거야. 뭐 다 그렇지, 안 그런 척하고 또 얘네 비슷하지.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돌 위의 색이고 원수는 물 위의 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고마웠던 일들은 잊혀지지 않도록 돌 위의 색이고 기억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쓴 기억, 아픈 상처는 빨리 지워지도록 물 위에 쓰면 흘러가면서 지워지듯 지워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쓴 기억들 있습니까?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지워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 또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때로는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그들을 풀어줄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자유를 누리고 치유를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분노를 계속 품고 여러분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황폐해져요.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잘 내고 남을 증오하고 자신의 인격이 무너지고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또한 여러분 불면증, 우울증, 피해 망상증 같은 이 질병이 많아진대요. 자기 마음이 복잡한 거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뒤틀리고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용서만이 부부관계, 가족관계, 동료관계 또는 이웃관계, 사회적 관계 갈등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야. 참 요즘 난 이 사회를 보면 정치나 이걸 보면 이게 살려고 하는 정치예요? 나라가 흥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기가 막혀요.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는 식이야? 아닙니다. 용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시에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10계명도 뭐예요?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속에 일어나는 관계 회복이에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십자가의 완성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이 생각이 나거든 이 예물을 갖다 드리고 와서가 아니라 이 예물을 두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남편이 하도 속을 썩여서 싸우고서는 막 집을 나갔는데 갈 데가 없더래.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깨트려 주세요. 박살내고 변화시켜달라고. 아무리 금식하고 3일을 기도해도 무소식이더래. 무소식. 답답해 있는데 순간 네가 먼저 변해야 된다. 네가 먼저 회개하고 네가 먼저 깨져야 한다. 그런 마음이어서 그때부터 막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대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전 같았으면 남편이 그래 그것 봐, 그래 가서 고생 좀 해봐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남편이 잘못했다. 아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내가 3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내가 잘못해서 그래. 상처를 줘서 그래. 의외의 반응이 오더래요. 그런 거야. 알아? 여러분 서로의 서로. 신앙은 네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산을 쓰고 자신은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서 남에게 은혜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도 나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고 회개도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야. 오늘 사람과의 관계 또 용어가 사람과의 관계 회복, 이 모두가 서로의 서로.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여러분 매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먼저 사랑과 매듭을 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막힌 사랑관계를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생각나거든. 그리고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 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안식이 옵니다.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모든 용서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모델이. 오늘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친절히,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의 용서는 끝없는 용서가 주님의 용서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7번씩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뭐 어쩌고 하니까 주님이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면서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주인이 빚을 갚으라고 할 때에 종이 울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주인은 그 1만 달란트의 부채를 다 탕감해 줬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독촉을 하면서 빨리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며칠만 참아달라고 애거를 하는데도 관가록을 끌고 가는 거야. 이 주인의 종들이 이 모습을 보고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서 그 종을 다시 잡아와가지고 뭐라 했어요? 너 평생 갚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다 탕감하고 용서해 줬는데 너는 너 동료 친구에게 그 100데나리온 작은 것을 용서해 줄 수 없니? 네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을 때까지 네 가족 모두가 와서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은 은혜를 알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여러분, 작은 것도 도루에 지워지지 않고 새기고 살 때 자기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행복하고 보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이 진 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그 종의 모습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탕감해 주시고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를, 이 큰 은혜를 알면 내게 100데나리온 같은 작은 빚진 자들을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혜를 안다면.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용서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손해를 끼쳤어요. 일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면 오히려 분노와 과거의 쓴 기억만 더 생각나는 거예요. 용서는 억지로 하려고 하면요, 자신이 병듭니다. 용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는 그 욕하는 군중들이 누굽니까? 배가 고플 때 주님이 먹을 걸 줬어요. 병들었을 때 고쳐줬어요. 울 때에 눈물을 닦아줬던 그들이 배신을 하고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에게 이 죄값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용서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용서해야지 하면 분노가 더 일어나.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가다 하나 붙어버려 그냥. 사람이 억지로 참으면 되게 암이요, 착한 사람이 많이 걸리는데, 아우 저렇게 선하고 착한데 왜 암이 걸렸을까? 참으니까. 또 그러면 참지 않고 한번 붙어도 되냐? 그러면 이제 혈압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붙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좀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절망이 오고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요. 오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힘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 섬기는 거예요. 용서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자신의 마음에 먼저 평화와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억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육체까지도 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생각납니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할 마음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눈노또 녹여주십니다. 메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절기나 행사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버릴 것을 버리고 풀 것을 풀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오늘은 용서할 때 누리는 참 자유를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있습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풀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가 회복되어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